인사드립니다. 타로광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오쇼 라지니시, 철학가죠. 명성가이면서 철학가. 우리가 이제 이 오쇼젠이라는 카드를, 선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또 그 카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또 대표적인 키워드를 또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 선사상은 우리가 그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성적인 부분도 함께 하는 카드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쇼젠의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상으로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는 이 카드에 대한 깊은 맥락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선사상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의 깊이가 많지 않으실 거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 카드 공부하실 때 아마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와 관련되어 있고 영성과 관련 있고 어떤 선의 어떤 깊은 그 명상가로서의 어떤 깊은 의미를 아셔야 이 타로, 오쇼젠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 오쇼 라지니시라는 분이 이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체적인 어떤 그 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저도 이제 지금 이 책, 오쇼 자신에 대한 책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서점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선의 영혼이 깃든 타로라고 해가지고, 지은이는 오쇼고 김은미 옮김 해가지고 좀 이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든지 타로라는 것은 어떤 타로를 만든 어떤 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만든 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타로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부를 할 때 이 타로에 대한 그 깊은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깊은 뜻의 의미가 좀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쇼젠하고 웨이트 카드가 좀 다른 게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유니버셜 웨이트, 아서드 웨이트가 저자죠. 이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는 또 파벨라 콜먼 스미스가 이제 그림을 이 카드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지만, 이 오쇼젠 카드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는 점술 개념이었다면, 이 오쇼젠이라는 것은 어떤 내면의 어떤 깊은 내면의 어떤 깊은 뜻, 어떤 무의식 세계, 이런 부분을 조금 창안해서 이쪽으로 조금 특화된 카드가 오쇼젠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오쇼젠을 카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런 그 점술 개념의 공부보다는 어떤 내면을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선사상에 대한 깊은 뜻을 알아야 이 오쇼전이 원하는, 오쇼전이 이 카드를 만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을 한번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마다의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을 한번 좀 깊이 좀 새겨보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쇼젠이라는 이런 철학가가 이 카드를 만들어놨는지. 자, 우리 0번의 바보, 이렇게 뭐라고 썼냐면, 바보가 건물의 6층 창문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땅바닥에 누워있다. 결국은 뛰어내렸다는 거죠. 경찰이 다가와서 묻는다. 무슨 일이요? 바보는 말한다.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 있냐? 기절했나 봅니다. 고대의 위대한 황제들은 항상 궁전 안에 한 사람이 바보를 데리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니버셜 웨이트 0번 바보,
어떤 물질 세계의 어떤 피폐함을 느껴서 결국 떠나기로 작심한 자가 어떻게 보면 영번 바보 카드죠. 자, 그런 것처럼 그들은 많은 지혜로운 자들과 고문, 제사장들을 데리고 있었지만 항상 바보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지성적이고 현명한 동서양의 황제들은 궁전의 광대로 바보 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 왜 데리고 있었을까요? 그런 거죠. 뭐 현명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다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바보는 어떤 물질하고는 좀 관련이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아랫사람으로 바보 같은 사람은 나만의 어떤 존재감, 또 나만을 또 따라줄 수 있는 어떤 그 비밀에서도 노출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교활함과 영리함으로 마음을 달아 매우 어리석게 되곤 하였다. 바보는 단순하고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죠. 바보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죠. 소위 현명한 자들은 황제가 두려워 자주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보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결과에 상관없이 말할 것이다. 바보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쵸? 바보는 선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근데 우리가 일반 머리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자기 밑에 사람이 영리하거나 조금 좀 약간의 어떤 물질적인 걸 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윗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 두었을 때 이런 바보는 이런 것까지 깊이 헤아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겠죠. 자, 바보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보의 종류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바보는 무지한 사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는 단순한 바보이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진짜 바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보는 무지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복잡한 바보네. 복잡하죠. 좀 바보치고는 좀 머리가 다 학식 있는 바보. 세 번째 바보. 그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이는 축복받은 바보이다. 자, 이렇게 바보의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단순한 바보, 즉 얼간이로 태어난다. 모든 아이들은 단순한 바보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지식의 가능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 우화 속의 아담과 이브이다. 신은 그들에게 지식의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지 마라고 하였다. 지식의 열매를 먹기 전에 그들은 단순한 바보였다.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6번 연인 카드에 보면 선악과의 어떤 나무가 있죠.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신의 꾀임에 다 넘어간 거죠.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가 있는 놓여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고통이 인간에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고, 그들은 불행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불행은 조금의 훈련과 그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뿐이다.
능력뿐이 아니라 조금의 기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보가 연인 카드에서 아담과 이브의 어떤 그 지혜의 나무 사과를 먹기 전에 그 뱀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 아주 평화로운 부끄러움도 모르고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뭐라 할까 깨달은 자라고 할까요? 거기서 어떤 탐진치가 없는 그런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나무의 사과를 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부터는 그런 탐진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분별을 하게 되고 또 분별 속에 또 뭔가의 어떤 자기 거를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세상 속에 세상이 좀 뒤바뀌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 또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린 아이들과 같았다. 그래서 순수한 거죠. 언제? 사과를 먹기 전까지는 매 순간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나의 아담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동안 거의 4년 정도를 아담으로 살고 매일 그 시간에는 줄어들어간다.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산다. 그는 삶을 신뢰하고 해변의 조약들이나 조개와 같이 사소한 것들을 즐긴다. 그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그것들을 모은다. 평범한 색깔의 돌들을 값비싼 다이아몬드처럼 바라본다. 모든 것들이 그를 매료시킨다. 아침 햇살 속에 이슬방울, 밤에 빛나는 별들, 달, 꽃, 나비들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황홀하다. 그러나 그때 나비는 그저 나비이고 꽃은 그저 꽃일 뿐이고 점점 배우기 시작한다. 이 참 말이 어렵죠. 그래서 오조젠 카드는 이 겉을 알면 안 되고 그 진짜 속을 무의식 우리가 그 의식 말고 초의식도 말고 무의식 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이 말의 뜻을 좀 알 수가 있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나는 천국에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 같다고 했지 어린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럼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1번, 0번 바보의 어떤 순수함, 아이 같은 마음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세상을 통과하면서 세상에 오염되고 그런 다음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반드시 걸쳐야 된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다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 같은 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이란 뜻이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만 그들은 순수함은 단지 죄의 유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함에 기인할 뿐이다. 그들은 순수함은 매우 단순하다. 그것이 획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놓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첫 번째 바보에서 두 번째 바보로 이동하지만 두 번째 바보 중에 축복받는 소수만이 세 번째로 이동한다. 따라서 그들은 소위 축복받는 바보로 불린다. 축복받는 바보들은 지식이 하찮은 것에 불과함을 알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최대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는 모든 지식은 진정한 알을 방해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모든 지식은 진정한 알을 방해한다는 것을 안다. 모든 지식은 결국은 우리가 책으로 얻은 모든 지식은 우리가 내면을 깨닫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 따윈 필요 없는 거죠. 지식은 오히려 방해를 할 뿐이죠.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지식은 아는 것을 방해하며 그래서 그는 지식을 놓아버리고 순수 지성인이 된다.
그는 명료한 시각을 갖게 된다. 그 눈에는 이론과 생각이 없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은 바로 지성, 순수 지성이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잡동사니들로 혼란스럽지 않으며 그 마음은 더 이상 빌려온 지식으로 어지럽혀지지 않는다. 그는 오직 깨어있다. 그는 자각의 불꽃이다. 이게 0번이 0번 카드에서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0번이라는 것은 유니버셜 웨이트도 마찬가지지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고 또 텅 빈 그릇과 같다. 아직은 그릇이 있지만 여기 그릇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또 숫자로 0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숫자로서의 숫자가 아니죠. 물론 0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부분이 크지만 숫자로서의 숫자는 인정해주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출발하지 않은 어떤 공의 상태를 우리는 0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읽어봤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오쇼젠 카드에서 이 0번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그 내용하고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좀 많이 다르죠. 결국은 이 바보가 이 낭떠러지에서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무모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모함. 뭘 믿고 떨어질까요? 이게 0번이라는 것은 아까 실체가 없다고 했죠. 실체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의 이 바보의 행동은 일단은 믿고 떨어지는 거지만 꿈속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 공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과감하게 또 어떻게 이 밑에가 위험하고 또 그걸 떠나서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출발을 하는 아직은 0이라는 그 숫자가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지금 이 바보의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쇼 나제니스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오늘 오쇼젠 0번 주저리저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